자, 삼위일체 신론 오늘 217페이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제 10장, 11장, 12장 이제 오늘 다 마스터해야 되는데요. 다 마스터하기는 그렇고 덤석덤석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이크들 이제 옆에다 놓고 읽을 준비하세요. 읽을 준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있으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영이시기에 인간이 눈으로 뵐 수 없으나 유일하게 조상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인 만유의 시조가 되십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성도를 통해 권능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론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분부하게 다투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의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 위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정의와 속성과 영적인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이한 진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기에 앞서 이 교리의 신학적 위치와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확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의 확정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세상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유튜브나 뭐 TV를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들이 아주 우죽순처럼 많이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홍수 시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영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도 그 세상 말이 있고, 그다음 율법적인 말이 있고, 은혜와 진리 안에 복음적인 말씀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영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것이 모본이 어디다? 성경이다. 성경.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아는 지식에 한계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긍정하는 말씀 전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고 말씀 잘한다고 이렇게 평하거든요. 근데 내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이 저건 뭐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을 받도록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격이 조금 갖추신 분들은, 청년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청년기가 된 성도들은요, 막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막 떠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야, 아는 것이. 어서 와라. 인사. 인사. 가자가 있나 모르겠다, 야. 저쪽 뒤에 뭐, 가봐. 있어? 그거밖에 없나? 좀 더 내줘. 오랜만이다, 야. 너 인사 한 번 더 해? 오늘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될까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대적해가지고 밤중에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베레아란 동네로 갔단 말이요. 그래서 했는데 17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과 곧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하는 마음과 베레아 사람들의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하는 자세가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이런 차이가 나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바울의 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신사적이어서 11절이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뭘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바울의 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피고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헬라의 기부인도 많더라. 그 세상적인 사람들, 그 세상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많고 신사들도 많이 믿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 보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없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도록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구속사적인 섭리 할 때도 했고 어제도 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 있는 것을 요번에 우리 학우님들 위해서 삼위일체 정립을 하기 위해서 2편을 올려드릴 거예요. 어제 했던 것하고
또 옛날에 구속사적인 섭리할 때 신약시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할 때 삼위일체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것이 오히려 어제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잘 정립이 돼 있어요. 그 두 개를 잘 정립해 가지고 오늘 보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신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 우리 국제총회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삼위일체 신론이 정립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또 성경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속에는요, 삼위일체 신론이 정립이 안 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얘기하면요, 막 헷갈려 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이거 논문만 내도 박사학위요. 이해가 됐죠? 학위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해요. 그리고 여기 다 있어, 여기.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어떤 학자님이 보시고요,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 나는 박사가 아니고 목사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딸라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또 나는 자격이 안 돼서 그냥 박사 학위 안 땄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책에는요, 박사 학위 받을 거가 몇십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정립이 돼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고 보충하고 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접목하면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요, 말씀을 배울 때 물론 내가 몰라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내가 아는 범위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범위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 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무엇과 비교했다? 성경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과 대조해서 성경에서 복음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도요, 여러분들이 분부하게 얘기하거든. 역사적으로 이것 가지고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대입시켜라? 성경에다 대입시켜라는 말이요. 그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다 보면 이제 어제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삼위일체 사역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창조자가 되셨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예수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그 여호와 이름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수용하려면 못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여호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보혜사 이름이 뭐냐? 성령. 성령의 이름이 뭐냐? 보혜사.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여호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 보편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기도할 때 우리 뭐 사역하기 위해서 뭐 집회나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냐? 아들이요. 물론 하나님이 위격이 있어요. 일이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이 위격은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 사역면에서 위격을 두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근원이 되셔서 나오시고 그 사역을 2위이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신 그것을 3위이신 성령께서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의 순서 속에서 1위, 2위, 3위가 나오지 곧 인격적으로 각각 역사하는 역사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뭐다? 일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영광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 율법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이해가 되죠? 다만 그들에게 신앙의 표로 곧 구약의 율법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신앙의 표로 준 것이 여호와, 알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로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었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기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더니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면 백성을 구원할 자니까 왕이란 뜻이죠. 그죠? 왕이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어디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 안에 오시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이름이 뭐다?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스겔서 44장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어디로 입성해요?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왕궁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다섯째 날에 성찬식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에 잡히셔서 밤중에 심판받으시고 이제 그 이튿날에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 누가 입성하느냐? 여호와가 입성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성하느냐? 왕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한번 4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자, 누가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네. 자, 문이 닫혔는데 어디? 동편문, 동양안문, 그 감남산 쪽이죠.
그걸 한검문이라 그래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셨다? 여호와가 들어왔다 그래요.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들었는데 누구 왔다? 왕이 같이 들어왔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갔다?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들어가셨다 이 말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일체가 되셔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요? 어제 그 요한복음 14장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 누가 입성하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닫아둘지라. 왕인 까닭에 와가지고 내 앞에서 식사하고 음식을 잡수시고 성찬식하고 제자들과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입성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가 여호와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구약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이제 그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 안 찾았던 예수 이름 안에 그 이름이 누굴까? 자 예수 아니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 그렇죠?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봅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하면서 천사 셋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을 떠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잡수쓰게 하고 그들을 보내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가 했느냐. 1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하여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집에 여호와가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때 누가 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줄 텐데 그 이삭이란 말, 웃음이란 뜻.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란 이름을 가진 이삭을 낳게 했는데 기한일 때 내가 다시 오실 표적으로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 그 이삭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누굴 보고 기뻐했겠어? 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오셨구나 하는 표적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아, 8장인가요? 10장. 자, 30 어디 갔나? 내가 조금 헷갈렸나? 아, 8장이네. 죄송해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릴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가 예수님은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했는데 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고 기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때 뭐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 창세기 18장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은 뭐예요?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으실 분이란 말이요. 있느니라 이 용어가 아주 원어를 찾아보면요 대단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란 얘기요. 특별히 자 8장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죠. 여기 핵심이 뭐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누구요?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세에게 말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자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성자로 나타나셨다. 그 안에는 성부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것은요 우리가 구약 때 그러면 성자가 없었냐? 계셨어요. 계셨어. 성령은 누구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있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도 구약에 말씀하신 분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12장 48절 49절 50절 한번 49절 50절 읽으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네.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어 그 안에 계시니까. 어제도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봐요. 14장 어제 봤던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요?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가 되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 구약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신 말씀, 여호와로 나타나셔가지고 신약 때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멘. 그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곧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한다. 14장 20절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제 이해가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셨다. 어제겠죠. 창조도 누가 함께 했다? 삼위 하나님 함께 했다. 말씀도 삼위 하나님 함께 했다. 사역도 삼위 하나님.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어서 기름 붓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그 사역면도 누가 함께 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자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궁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궁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을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한 일이 있다? 없다.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니까 자기도 아버지 살리시니까 같이 살리시고, 심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어서 아들이 심판도 하시고, 결국에 아버지 심판을 대신 이렇게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역면도 누가 같이 했다? 아버지께서.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역하게 하시니까 그대로 사역하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각각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로서 사역한 사역의 그 핵심이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뭐죠?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일까?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줘가지고 그 신앙하는 자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백성으로. 그렇죠? 신약에는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과연 누구 이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만하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한 일이 있다? 없다. 말씀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아버지 것으로 한다면은 예수 이름,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과연 누구 이름이었던가 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우리 어제 읽어봤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알잖아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독생자를 얘기하죠.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다? 인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 아기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활동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사역할 때도 예수란 사람이 활동하는, 그것도 특별히 예수란 이름을 가진 지역 마을마다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히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여준 것은 아마 나사렛에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가 유일하게 한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아까 봤는데요. 5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여태까지 아는 아버지는 누구였다? 여호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자기에게 줘가지고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증거를 갖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아까 이제 8장을 다 봤죠? 10장을 보면서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야, 저기 뭐랍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공생 사역을 하시죠. 그때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행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 예수 이름의 사람이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요. 이렇게 행한 자인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그럼 뭐예요? 예수.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 하라 하고 했는데 예수란 이름을 장명해서 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내가 날 때 너 이름을 장석이라 해라 하고 장명해 주었어요. 그죠? 내 이름을 하나 만들어가 줬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할 때 주신 이름은 아버지께서 장명해 주신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가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흔적이 확실하게 공생애를 했던 사역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하고자 하는 방향만 다를 뿐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면은, 마가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향으로서 이제 저자가 글을 썼다면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까지 올라가.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람과 다윗으로 하잖아요. 아브람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왕궁을 세우신 그 예루살렘의 왕, 시온의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시온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 족보로 하죠. 여자의 후손 족보를 또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각 이렇게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역하는 면, 구세주로서의 사역하는 면은
잘 나와가지고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죠.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첫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삼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속사도거든요. 속사도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것이 혼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 혼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요한사도가 이거는 정립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오래 남겨뒀잖아요. 근 100세 죽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래 사는 그 요한 사도가 이건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영감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분이 하면서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것도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사역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신학 중에 신학이죠. 이 신학 정립을 하려면요, 요한복음 모르고는 신학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기독론은 정리할 수 있어도 기독론 중에 핵심되는 이 조직신학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직신학 중에도 이것을 다 정립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고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신 이름이 또 누군가?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7장 10절부터 12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건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만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안 읽으니까 저런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소리내서 읽으면 다 따라 나온다니까. 글자를 안 봐도 뒤에 거는 쭉 따라 나온다니까. 소리내서 안 읽었다는 표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독을 해야 돼. 목회자가 되려면요, 정독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은 나는데, 말씀 생각은 나는데 뒤가 안 이어져. 말하려면 성경 구절이 쭉 안 나와. 그건 정독 안 해서 그래요. 소리내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때가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다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살았고 막 꿈틀거려. 그거가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 10절에 그러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말씀도 아버지 것, 행하는 일도 아버지 것, 이름도 아버지 것이란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11절 12절이 아주 핵심으로 나타난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11절에도 그랬죠? 12절에도 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보존되고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오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함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아멘.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하셔 가지고 거룩하게 한 성전이 되게 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누구 이름? 그 이름은 본래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실까? 10장 자 10장 아까 읽었죠?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만유보다 크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신 대주제가 되신 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이시다. 일체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분리한다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된다. 어제도 얘기했죠? 성자이신 예수, 인자이신 그리스도. 이해가 되셨죠?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거라 더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어주실 수가 있는 분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인자가 다시 오리란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아멘. 성자는 누구? 우리 안에 아버지 영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다. 아멘.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 10장에 보면은 어디 있어? 아, 아버지, 내가 성경 구절을 잊어먹었어요. 20절? 아니죠. 10장. 아버지 성령으로 말한다. 너가 누구와 말할 것을 기억. 여기 있다. 20절. 죄송해요. 맞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시네요. 아버지의 영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후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어제 보았습니다. 지금도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오시는 성령,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말하게 하시죠. 누구 말을 말하게 할까? 요한복음 자 16장 16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한데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에 가시면 못 보잖아,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보신대. 무엇을 어떻게 볼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말씀이라 그러죠. 아버지 말씀. 이 아버지 말씀은 누굴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또 14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 말씀, 곧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디 앞에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일인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 있죠. 아멘. 그 사역을 잠시 동안 너가 다를 보지 못하지만은 잠시 후에는 또 보리라. 누가 오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삼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 삼아가지고 하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다 보여가지고 다 하게 하시고, 그렇죠?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탁 촬영을 했어.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셨으니까, 그죠? 촬영을 탁 해서 그냥 영화 한 편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영화 한 편을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요? 각본을 잡죠? 맞습니까? 각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가 누구요? 배우 중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 주연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요 조연들은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조연이에요. 각본은 누구 사역으로? 이건 아버지가 성부께서 각본을 하셨단 말이요. 각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하고 사역하고 말하시고 이 모든 일을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꼭 각본에 있는 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것을 성자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것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요. 성령과 권능을 주어가지고 함께 하는 게 성령께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시네요. 근데 성령은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것을 다니면서 똑같이 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아버지의 각본대로 하시는 일을 다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제자들 속에 오셔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 속에 오셔가지고 제자들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조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빛을 쫙 비춰주니까 스크린이 제자들 가슴팍에서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 심어지거든.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 속에 다 심어지거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크린이란 화면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요? 스크린의 활동이 그대로. 그러면 누가 한 일이 그대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각본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안에서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돕는 자. 누굴 돕는 자?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아멘.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증인이라 한단 말이야. 성령 충만해서 조명받아서 누구 일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누구 일이요? 아버지 일. 일을 그대로 한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 한다? 증인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아버지 일을 그대로 나타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이 누구다? 제자다. 그래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 삼아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결국 가서 아버지 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내 일 하지 말고 주여 내 사업자 할 때 해주옵소서. 주여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소서. 자식도 아버지 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구 일? 아버지 일.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야. 여호와 제자는 여호와 일.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죠?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백성밖에 안 나와. 그러니 누가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늘나라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나를 상속에 계시잖아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건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왕권 주신다는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재밌다, 그죠? 신앙생활 그래서 재밌었던 거예요.